요한 1서 2장 17절 내드린 복사물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한날이 더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날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이 순금,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주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주님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변화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 우리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생의 존재 의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게 에스컬레이터인가 하면 마을방인가 벤저 키를 주는데 네 생명 내일 내게 돌라 하면은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 귀한 생명이 목적이 없다면은요, 사는 목적이 없다면은, 목적이 틀린다면은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인기 최절정을 누렸습니다. 근데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아.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날 쳐다봤지만은 내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 같다 그랬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묘비에 이렇게 써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인생 목적이 없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를 깨달은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내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될 때에 인생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발견 안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분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가장된 것이고 쇼하는 것이지 행복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인간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전 이 말씀 들으면요 얼굴에 웃음이 나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
그렇죠? 우리 이게 몸보다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닮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 닮았다. 불신자 내가 전도 한번 해봤는데요. 절도 세우고 성철 스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도 해본 사람이에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니까 중도 해보신 분이거든요. 절도 세우는데 그렇지 하고 기분 좋아하더라고. 기분 좋아해요. 원숭이 닮았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경북대 교수 한 분 있는데 생물학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뭐 인간은 진화해가지고 뭐 이래 돼가지고 됐다 하니까 친구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농담조로 진담조로 아무개 교수 원숭이 새끼 가있기네 지도 싱긋이 웃더래. 그 두 분하고 세 분 가있기는 화를 내더래. 네 만날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 닮았다 하면 화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아셔야 돼요.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도 갚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다니까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뭐 금을 쌓아놓고 다음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올라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포장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권을 갖고 있다 믿을 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먹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딱 먹을 만큼 먹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먹으면 이 탈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쉬도 어떻게 하느냐? 놀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조교를 했거든요. 훈련병대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가르치는 조교입니다. 조교를 하는데 쉬라 그래요. 쉬라 그러면 뭐 퍼져가지고 들르고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총은 저 놔두고 있고 그러면은 기합을 주면서 하는 게 뭐냐? 군인은 쉬도 군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어도 군기가 있어요. 우리는 놀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놀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4321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열의 문답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근데 감옥에 가 있는데 바울은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혔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져요. 오늘부터 생각 완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초점도 달라요.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밖에 뿐입니다.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시간 쓰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르고 초점 자체가, 이 중심 자체가 틀려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갈등이 되어져요. 그게 왜냐하면은 초점이, 중심의 축이, 신앙생활의 중심의 축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에 가 있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닌데, 믿음이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뭐가 틀립니까? 근데 이 신앙 중심의 축과 초점이 복음의 초점이 아니고 율법의 초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남 정죄해야 되고, 저런 인간이 교회 왔나요? 이건 전역국 선민사상 가진 유대인처럼 맞아 죽을 집만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은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인정한다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초점 바뀌면 어떻게 되냐? 둘째입니다. 청지기 자세를 가집니다. 내 삶이 무슨 삶이냐? 청지기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청지기 같은 삶을 삽니다. 청지기가 뭔가? 주인의 것을 맡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 주인 앞에 결산받는 사람. 청지기는 어떻게 나중에 결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결산을, 5달란트 준 사람도 결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을 교훈하는데 각자 받은 재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 각자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게는 이런 재능 주셨고 내게는 누구는 목사하고 누구는 장로하고 누구는 그게 아니고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했다 해가지고 상급이 더 크냐? 그게 아니에요. 장로를 하더라도 재능대로 100% 하면은 똑같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칭찬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는 100% 남긴 것이 2달란트, 5달란트는 100% 남긴 것이 5, 둘 다 100%이기 때문에 재능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각기 받은 재능대로 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책만 받았느냐?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땅에 갖다가 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 계수하고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자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내 거 아니고, 그래서 실제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교회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되고,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표는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살자. 딱 머리에 박히셔야 돼요. 각인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닮기 원하네,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고 인생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목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돼요. 이것 하면서 예수님 안 닮고 저것 하면서 예수님 안 닮아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좀 안 하더라도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내 자신을 원한 것이고 내가 주님 닮아가도록 구원시켜 놓고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건 놔두고 자꾸 가시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내놓으라고 막 성령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뭐 이러지요. 그래 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은요 가장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생 목적이다. 목사인 나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이 보편적인 목적이 뭔가, 공통적인 목적이 뭔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 보편적 목적 다 똑같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소명은 다르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소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저는 보면요, 큰 일을 한 사람이 전혀 주님 안 닮아가는 삶을 사는 목회자와 장로님과 중직자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파요. 큰 일은 했는데 주님 닮아가질 않아요. 큰 일은 한 것은 없는데 누가 봐도 저분은 작은 예수다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열매 이전에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물론 큰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일 이전에 삶의 열매,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고, 그리고 뭐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안 드리면 한철 맞을까 싶어 예배 드리고,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한날이 더 기쁩니다. 궁궐의 문지기보다 아버지 집에 내가 문지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결국 그래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 인생의 목적은 날마다 샘솟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꾸 주님 닮아가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목적 완전 다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지금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다른 목적 붙들고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내가 평안이 없고 이게 바닷물 먹는 것처럼 맨날 갈급하고 그런 것이구나. 이게 목적이 틀렸구나. 오늘 설교 때 서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사명을 낳아요. 굉장히 무서워져 봅니다. 그래 되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면은요, 시간 지나갈수록 자꾸 뭔가 허망해지고 잘못된 목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진짜 기쁘고 샘솟는 그러한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참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닮아가는 것이 참된 목적인데 이거 외의 거는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